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세례문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를 받기 전에 물어보겠죠.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그냥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정통 교단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또 우리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단 모든 교단들이 이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신경은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도신경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기도의 기준이 되듯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본인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전능한 아주 능력이 많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는 그 존재가 폭군이에요, 폭군.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내가 오늘 설교 중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북한에 폭군이 있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차라리 백성들 입장에서는 없는 게 낫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사람 몇몇 사람만 잘 살고 그 나머지 모든 지역은 정말 아사 직전입니다. 그런 폭군은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폭군이에요.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정의 보탬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폭군과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탕자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먼저 그것을 알아보고 찾아가서 안아주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그 권한을 회복시켜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주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참 그 성경에서,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또 그 외에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교회를 위해서 전능하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관점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또 교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에게 집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을 바꿔요. 바꾼다기보다도 더 확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하나님, 또 교회 하나님만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관점을 전환하고 관점을 더 확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합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다면 큰 첫 번째로 성경이 계시하시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그것은 당연히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태초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계셨을 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은 부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오늘 마침 또 김기재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당진에서 시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느냐? 물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제가 가끔 이제 김기재 집사님 만나면 이제 장례 가면은요 항상 있어요. 그러면 힘든 일을 어떻게 하냐고. 재밌대요. 그것도 타고난 거죠. 그런 재능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 그것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뱀처럼 고개를 쳐드는 순간 뱀처럼 기어다니게 됩니다. 사람 앞에 비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 앞에 비유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겸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시편 33편 6절 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또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만물이 선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우주 만물과 자연과 그리고 사람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에서의 창조, 모든 피조물에 대한 소유권, 말씀으로 창조,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선함, 네 가지가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 무에서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벌써 100살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이미 사라는 그때 89세거든요. 이미 태가 다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89세 된 할머니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여러분,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를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건축했죠. 그런데 역대상 29장 11절 14절에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진 않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대신 모든 성전 건축의 준비 작업을 다윗이 했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선한 마음입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내가 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망각할 때가 있었지요. 이 밧세바란 여인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용서는 해주세요.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국가적이고 가정적인 그런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눈앞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해야 됩니다. 말의 영적 권세를 깨닫고 언어 생활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다, 가자,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돌아가 봤더니 바로 그 시간에 하인이 난 거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임마누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말씀했을 때 믿어지질 않죠.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임하시면 가능하다. 천사가 말씀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들어가기 전이죠. 방황하기 전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말을 했어요. 그 땅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 거인들입니다. 다 장수들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광야에서 너희들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지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출애굽한 1세대 모든 너희들은, 지금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을 거야. 너희들 입술의 말대로. 그리고 광야 2세대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말,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대로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서, 입에서 늘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오고,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믿음의 언어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우리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본죽 회장님, 권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본죽 회장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2,000개가 넘는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걸 깨달았냐면, 말이 변해야지 인생이 변한다. 말이 어그러지면 인생이 어그러진다. 그런데 말을 바꾸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려면
성경 말씀을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듯이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만물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 천지 만물이 선함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부정하거나 도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일상이나 자연이나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곡된 피조 세상 속에서 본래 아름다움을 복원하는 자연 생태계의 회복과 문화 번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뱀은 기어다니도록, 배로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에덴 동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그리고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땅,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피조물들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야 되고 일을 해야지만이,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천지 만물은 선하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후 문제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기후 문제를 얘기하나? 기후 문제로 인해서 기아와 가난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 결과가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려는 그런 악한 문화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선한 그 창조물들,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 식물, 모든 자연들,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사명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도 있지만 이런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는 삶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 좀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안식 주간을 2주간 가졌습니다. 제가 안식 주간을 가져도 주일은 빠지지 않는데 이번에 2주간, 앞에 한 주간은 지방회장단 수련회가 있었고 뒤에 한 주간은 기아대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마침 또 제주도에서 했어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또 다시 왔다가 또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 주간을 제가 비고 대신 이제 외부 강사 한태수 목사님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전담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참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물론 이제 큰 교회, 은평교회에서 목회도 하셨고 그런 분이신데요.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도 일부 예배, 임대현 목사님 설교하는 거 예배 드리고, 또
또 2부 예배도 또 드리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요즘은 참 그런 면에서는 실시간 예배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도저히 드릴 수 없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미나를 이제 기아대책에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목회자 미래 비전 네트워크 목회 전략 세미나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수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의를 했습니다. 제목은 북한의 실상과 사역 이런 제목이에요. 이분은 카나다의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북한의 블루베리 공장, 벼농사, 바다 살리기, 이 바다를 중국에 팔았대요. 얘기 들으니까 바다를 팔았대요. 중국에, 북한에서. 어쨌든 바다 살리기, 주유소 합작 투자, 비누 공장, 스포츠 선수들 해외로 데리고 오면 완전히 시각이 바뀌거든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북한에 억류가 돼서 2년 7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노동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분이 북한에 붙잡히고 억류된 이유는 카나다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북한에 4만 개의 우상이 있다. 4만 개의 동상이 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매일 그 앞에 나와서 절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신사참배하듯이 거기다 절해야 됩니다. 그런 장면 봤는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김일성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북한이 망한다. 망할 것이다. 김정은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 거예요. 이게 북한을 도와주긴 하지만 북한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북한 고발을 해가지고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카나다 사람 시민권자니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잡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이 부르더래요. 재판 초기에 시작할 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울더랍니다. 재판장이. 왜 우느냐?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의 존엄이신 김일성, 우리의 존엄이신 김정은 최고 지도자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울더래요. 재판장이. 그만큼 완전히 세계적으로 갇혀 있는 거죠. 똑똑해서 재판장은 됐는데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고발을 당한 게 설교 때문이니까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의 설교를 다 모아다가 거기 앉아 있는 공산당원들, 고위 공산당원들이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설교를 그냥 하루 종일 설교만 듣는 거예요. 설교만. 놀라운 일이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설교를 듣기 다시 부르더래요. 그래 다시 울더랍니다. 울음의 내용이 다른 거죠. 자기가 너무 몰랐다고. 뭐 설교 시간에 그 내용만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돌아가는 내용들 뭐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의 실상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숨어서 하는 거죠. 목욕도 시켜드리고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풀려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종신교화 노동형, 무기징역인데 노동하는 무기징역. 그래서 모진 고통을 겪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2년 7개월 만에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모습이 북한은 다 파괴됐습니다. 동물, 식물, 인권이 파괴됐습니다. 제가 뭐 시간상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 동상이 4만 개가 있습니다. 평양 사람들도 매일 나와서 참배합니다. 거기 청소년들은요, 중학생, 중고등학생, 우리나라 초등학생보다 키가 작아요. 화면들을 쫙 보여주는데요. 먹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아들이.
뼈가 앙상하고요,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이분이 찍어왔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잡히기 전에는 다 할 수 있었으니까. 북한은 설탕이 약이래요. 설탕이 부족하면 뇌 손실이 돼요. 우리나라는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데 여기는 설탕이 없어요. 그래서 설탕을 주사를 주기도 한다. 시골에는 차가 없습니다. 평양에도 차가 없습니다. 거의 시골에는 차가 전무합니다. 석탄차하고 목탄차뿐이 없습니다. 석탄이 있어도 캘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석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계가 없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평양에 40층짜리 그 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들이 고위 간부가 사는데도 하루에 2시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이 이대로 두면 장애인 국가가 된다, 난쟁이 국가가 된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가 그랬어요. 사진인데 훌쩍 말랐어요. 배가 쏙 들어가고 뼈가 보여요. 그게 돼지입니다, 돼지. 여러분, 돼지가 훌쩍 마른 돼지 봤습니까? 돼지가 뼈만 남았어요. 나무는 다 민둥산입니다. 숲이 가끔 보이는데요, 숲이 있는, 나무가 있는 숲은 그 산은 반드시 김일성 유적지 비석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손을 못 대요. 거기 잘못 손댔다가는 잡혀가고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모든 동물, 식물, 인권이 다 무너진 곳,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지역이 북한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북한의 역 이름을 쭉 보여주더라고요. 북한의 기차역 있잖아요. 역 이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부흥역, 영광역, 은혜역. 완전히 성경적인 역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남북 분단되기 전에 평양에 교회가 3,000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동네 이름이 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광, 은혜. 그런데 지금은 부흥이 왜 일어났느냐? 김일성 때문에 그렇다. 김일성의 영광, 김일성의 은혜로 그 이름을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인데 김일성이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와 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지만, 그러나 지금도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 무너진 자연 질서, 기후,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분은 북한에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통해서 구호물자가 들어가고, 기아대책본부에서도 중국을 통해서 돕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이것은 그냥 교회, 그리고 여기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을 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온 자연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또한 이 고백을 이루시기 위한 성령의 지시와 감동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에, 고통당하는 모든 피조 세계와 영혼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